어두움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어둠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빛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거듭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그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도우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또 강단을 통해 어둠을 막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셨고 하나님 빛을 전달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빛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예배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플랫폼의 축복과 와치타워의 비밀과 하나님 영적 안테나가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원 하나님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237 5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막는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 3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함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죽기로 결단하고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뭘 보냈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넷째 모양은 잘 모르지만 뭐라고 합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거든요. 천군 천사가 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죠?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어떤 현장에 가서 잠깐 예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런 걸 겪었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대신방 기간에 뭐 사실은 요새 코로나 그래서 몇 년을 못했는데 원래는 거의 매년 하잖아요. 원래 교회들이.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이제 서울교회는 이제 성도들도 많고 지역이 많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짧게는 한 3달 정도,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신방을 돕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신방을 많이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갖고 하는데 막 한 3달, 길게 하면 뭐냐 한 8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2월부터 보통 시작하거든요. 구정 지나면 이렇게 보통 하고, 아니면 뭐 많으면 1월 말부터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갖고 너무 많은데 하루는 이제 저기 시흥 안산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기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막 너무 몸이 피곤하고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딱 그날이 수요예배 날이었거든요. 수요예배 날인데 딱 가면서 보니까 무슨 마음이 굴뚝같이 오냐. 사실 그래도 사람이 쉬는 게 맞죠, 솔직히. 근데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딱 마음이 뭐냐, 오늘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또 이제 저희도 예배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하거든요. 부목사들도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면 이제 수석 목사한테 전화하거나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또 막 전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수요예배를 막 어렵게 다 갔어요. 막 시간 임박해갖고 막 멀리서 가니까 도곡동에 있을 때였어요. 딱 갔는데 보니까 야,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배를 딱 하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아이고 알아도 될 뻔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갖고 이제 딱 그러는데 이제 후배 목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사람의 은혜를 못 받으려니까 어떻게 되냐, 은혜는 하나도 안 되고 판단만 되는 거예요. 메시지 왜 저렇게 하지? 그렇고 뭐 왜 이렇게 길게 할까? 빨리 좀 끝내지. 막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은혜도 하나도 못 받죠. 앉아갖고 다 있어갖고 뭐 피곤하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있는데 딱 마치고 이제 뭐죠? 그 뭐죠? 이렇게 찬양하고 마치잖아요. 찬양하고 이제 축도하고 찬양을 다 하는데, 찬양이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탁 오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라도 은혜 받으라고. 너는 예배를 누굴 위해서 하냐? 그런 마음이 저한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 그리고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 감사하게 뭐냐, 마지막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배 하나도 은혜 못 받다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는 참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해요. 가장 마지막 선교지가 목사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요, 가장 마지막 선교지가 교인들이다. 왜? 잘못하면 뭐냐, 우린요 이거에 빠져요. 가장 복음을 말하지만 가장 복음이 없어진 현장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도 모르고 막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뭐냐,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뭔지도 잘 몰라요. 뭐가 온다니까 오나 보다. 사실 우리가요, 여기 잘 빠지죠. 특히 종교에. 왜 저는요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걸 나도 모르게 잘해요. 종교 생활이라는 거. 그렇죠. 내용과 본질이 없는 껍질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압니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왜 예배에 앉아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알고 사단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왜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계 청년 수련회 1강을 좀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아닌데 근데 메시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또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렘넌트 데이도요, 사실은요 그냥 집에서 해도 돼요. 렘넌트 데이도 집에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렘넌트 데이 문화를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게 한 번 있어요. 저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캐나다 집회 때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유 목사님 그런데 참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뭐라 그러냐, 뭐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신자들끼리 농담을 했답니다. 예수 믿는 도둑놈하고 예수 안 믿는 도둑놈하고 누가 낫냐. 농담을 했대요. 예수 믿는 도둑놈하고 예수 안 믿는 도둑놈. 그랬더니 사람도 그래도 야 예수 믿으면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예수 안 믿는 도둑놈이 좀 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둑놈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듣고 참 재밌더라고요. 뭐라냐면 예배 드리는 동안은 도둑질 안 한대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러더라고요. 렘넌트를 교회에다 데려다 놔라. 왜? 그런 거 유학생 특히 심하잖아. 다 무너진다. 교회 앉혀놔라.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뭐랄까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 애들이 막 세상도 모르고 무조건 막 교회 계속 그런 말이 아니지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는 말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어쨌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곽에 우리 렘넌트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성전을 주십시오. 왜? 분명히 금토일 시대는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훈련받고 예배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계속 뭘 얘기하셨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슨 운동, 홀리 메이슨 운동.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메이슨은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죠? 건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오늘 다니엘 3장 8절로 24절 얘기하셨는데 전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전도라는 게 뭐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랬어요. 전도라는 게 뭐요?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면 70군데 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70개를 꼭 세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영향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뭐 예수 영접해라 이 말도 있지만 뭐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계된 만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잖아요. 뭐죠? 지역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녀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아니면 또 뭐 어떤 자기 업을 갖고 있으면 또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좀 설명하셨어요. 70군데에다가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 조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목사님들의 양팔과 다리가 되는 그런 중요한 이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요, 어린 렘넌트들에게 발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치에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저는 그냥 어차피 편하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중고등부를 보면서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보면서요, 제 나름대로 되게 감사한 게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제가 이렇게 정확히 안 하는데 중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 우리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그 역할을 잘해요. 그렇죠? 지금요 많은 교회들이 어렵기도, 물론 더 부흥되는 교회도 있지만 어려워지는 교회도 많고 막 렘넌트 부서 예배가 막 없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제가 감사하게 뭐냐, 우리 렘넌트를 딱 붙잡고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1대1로 좀 멘토를 해주라고 그래야 되겠다, 애들한테. 네. 예를 들자면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이 어떤지. 왜? 사실 목사님한테 장모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애들이?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거리감도 있고. 그러니까요, 형같이 편한 거예요. 장한비 씨 지금 우리 렘넌트인데 지금 이제 군대 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뭘 느끼냐, 선배 형이요 잘 챙겨주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 그래, 그렇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발판이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청년부나 대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뭐냐, 10년, 15년 뒤에 뭐가 돼요?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들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뭐냐, 임마누엘 일상교회 미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면만 보냐, 그렇지 않죠. 교회 문제도 보고 시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복음에 방해되는 틀린 말, 복음에 방해되는 옳은 말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사실은 뭐냐, 이렇게 말로 막 하잖아요. 이 말 저 말하고, 맞죠?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그 중심만 안다면 하나님이 청년들을 쓰실 것이다.
근데 청년들의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어렵냐?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와닿더라. 내 주위에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밖에 없었다. 유 목사님도 본인의 청년 시절을 얘기하시면서 너무 답답했대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답답한 거예요. 근데 뭐라냐? 내 주위에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냐? 모든 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뭡니까? 가난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죠. 무능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그런 존재로밖에 딱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엄청난 것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것만 보지 말고 그 반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도전받을 부분이 각자 여러분이 적용할 부분 있죠. 나는 현장을 매일 갔다. 이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냐? 매일 현장에 전도를 하러 들어가시고. 왜? 우리가 이러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낙심해 버리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면 뭐죠? 절망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반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있다. 또 얘기했어요. 반대쪽에 내가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반대쪽에. 많이 좀 생각해 보여야 될 내용이죠. 우리는 세상을 끌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되고 교회를 살릴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어렵다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놓고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이 좀 재밌더라고요. 복음이 완전 나의 삶이 되더라.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복음이 깨달아졌어. 눈물 나. 그 정도 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 나의 삶이 됐다. 우리가 왜 말씀 듣고 훈련 받습니까? 사실 이거죠. 우리가 복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 부딪힌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완전 나의 삶이 되더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총 주제는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인데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메이슨 전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이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도를 어디 하냐? 이것도 좀 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현장에 영향을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세계를 정복하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렘넌트 앞에 갖다 붙인 거다. 그렇죠? 가장 위험할 때 답을 줬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면 매스컴으로 전 현장에 다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왕 앞에 설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론의 메시지를 좀 시작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0은 완전수다. 영향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영향력이라고 있죠. 영향을 주는 힘이죠. 그렇죠? 영향력.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는가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우리가 노래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보좌와 그루터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렘넌트다.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을 보여주고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굴 보냈고, 이사야가 메시지를 받기 전에 여러분 뭘 봤습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랍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한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누굴 보낼고? 그랬더니 내가 가라고 안 그러고 입술을 털면서 메시지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일은 누가 한다고요? 렘넌트가 할 거다. 그렇죠. 이사야 네가 세계보고 말하고 한 게 아니라 남겨둘 거다. 그렇죠. 이 말을 알아듣는 거다. 불신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뭐밖에 모르냐? 의식주밖에 모른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향력을 주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어떤 집회인가 그런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언제 가서 메시지인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연못을 생각해 보세요. 맞죠? 어느 날 여기다 뭐죠? 내가 돌을 하나 툭 던지면 뭐죠? 파장이 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파장이 계속 가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뭐냐? 영향력을 주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너 말고 그루터기다. 이게 다니엘과 세 청년한테까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있는 현장과 책, 이걸 가지고 편집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조금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가만히 보면 가족도 주위에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만 있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누구예요? 유 목사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뭘 시작했냐? 이사야 6장의 말씀 붙잡고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 하나님 이사야에게 세계복음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뭘 보여주십니까? 보좌의 축복. 그렇죠. 가장 먼저 뭐냐? 스랍의 비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인데도 뭐죠? 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뭡니까?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뭐냐? 왕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성경 말씀 이렇게 써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뭐 불신자인 왕이 확실히 본 거예요. 저 네 번째 사람은 뭐냐? 그렇죠. 신들의 아들 같았다. 그렇죠. 예수님 직접 오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모릅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천군 천사장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완벽하게 보호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죠.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가장 깨닫는 것이 뭐겠는가? 임마누엘이래요. 그렇죠. 불신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다. 불신자는요, 예수쟁이들이 자꾸만 이 말 저 말 하는 건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면 달라진대요. 그렇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요? 징조를 친히 주실 것이다. 징조는 뭐죠? 증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이사야 40장의
말씀해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우리가요, 잘 되든 안 되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왜 잘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신앙인이죠.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본부와 강단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와 로컬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 안 그러면 쓰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높은 산에서 말해라 그랬죠. 모두가 듣도록 말해라. 뭐랍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해라. 영향력을 줘야 될 사람이 가장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이죠. 그렇죠? 높은 산에서 말하고 모두가 듣도록 말해라 그랬죠. 모든 인간이 만든 거 그게 진짜 답이 되느냐?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11절부터 26절을 보니까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렇죠? 왜? 우상 숭배하고 막 전세가 막 우상에 잡혀 있는데 뭡니까? 그게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27절 31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뭐 해라? 앙망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뭐 해라? 집중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때 이때부터 네 번째 서론을 보니까 기도가 뭔지 알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뭐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인데 참 그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다. 기도라는 건요, 이전 일에 네가 묶여있지 않는 거다. 예적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왜? 지금까지는 내 수준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나의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뭐랍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 뭐죠? 막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기도.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얘기한 게 뭡니까? 뭐요? 빛. 정말 중요한 단어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뭡니까? 어두움보다 빛을 더 사랑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랬죠. 왜 사람들이 문제가 오느냐?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뭐죠?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그래서 뭐합니까? 파수꾼으로 세웠다. 빛.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잡혀있다. 그렇죠? 여기에 뭐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 중요하죠. 그 방법이 이걸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뭐냐?
눈을 뜨면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켜라. 이거를 이제 메시지와 시간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라는 뭐죠? 정식기도. 그래서 뭐 합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세팅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히 먼저 이사야 6장이죠. 그렇죠? 그러면서요. 24, 25 영혼이란 건 뭐냐? 무시기도. 그 말은 뭐냐?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삶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라. 그렇죠? 그리고요. 혼자 있을 때 마무리할 때는 뭐냐? 시대 바꾸는 집중 기도를 해라. 집중 기도가 뭔가 또 설명하셨거든요. 집중 기도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 있을 때 그걸로 계속 집중 기도 해보시라. 그럼 뭐냐? 생각이 변한다. 느끼는 것이 바뀔 것이다. 처음에는 항상 내 주장을 하다가 그것도 바뀔 것이다. 굉장한 것이 떠오를 것이다. 그게 기도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다 그랬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계속 집중 기도하래요. 그러면 생각이 바뀐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느끼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굉장한 것이 떠오를 것이다. 그게 기도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 했죠? 삶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내가 안테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전도자께서 뭐라 하냐? 기도를 사람들이 모른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70군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복음 누리는 기도다. 그랬어요. 본론에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청년들 메시지라 굉장히 또 힘있게 하셨어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조금만 설명하면요. 이때부터 아주 어려움이 내게 온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다. 절대 응답이래요. 그게. 여러분 이걸 잘 해석을 해보세요. 내게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인대요.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절대 응답이래요. 한번 이 메시지를요, 한번 우리가요, 내 현장에 한번 쫙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절대 응답이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는 멘트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절대 응답이래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안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때부터 뭐냐? 절대 응답을 받으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작이죠. 절대 응답을 받으면 절대 계획이 보인대요. 그렇죠? 절대 계획이 보이면 절대 언약이 보인다. 왜? 성경 말씀 많잖아요. 또 메시지도 주고 집회도 주시고 계속 주일날도 주시잖아요. 맞죠? 그래야만 이제 올바른 길을 가게 돼 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절대 목표 딱 나온다. 주역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절대 것을 찾아야 된대요. 절대 응답.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첫 번째 절대 응답 뭡니까? 다니엘 1장 8절로 9절였습니다. 10가지 기적을 얘기했는데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대상이 싹 다 애굽의 종교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10가지 기적은 뭐냐? 10가지 우상과 종교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온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말씀 많이 하셨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 말은 뭐냐? 단순히 두 나라가 어떤 전쟁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죠? 우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때 맞받아서 다윗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절대 전쟁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다.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3단체가 명상운동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메이슨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붙잡아야 돼요. 메이슨 전쟁.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뭘 얘기했냐? 성전을 얘기했어요.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데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랬어요. 여러분 참 진짜요. 우리가 평생 연구해 봐야 될 단어예요. 그렇죠? 도대체 뭘 설명했을까요? 그렇죠? 도대체 뭘 전달했을까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전달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날 이후로 그랬어요. 야, 어떤 날일까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오늘 말씀으로 뭐냐면 뭔가 절대께 딱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뭔가가 딱 다윗의 가슴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성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오는데 뭐냐, 계속 이 일강에도 뭐라 하냐면요, 상황 형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필요 없다 이 말 아니죠. 그럼 뭐냐, 거기에 묶여 있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 청년이 됐든 뭐 우리 중직자가 됐든 뭐 권사님이 됐든 우리 교육자가 됐든 누군가에 분명한 건 뭐냐, 전 교회가 붙잡으면 좋지만 적어도 한 명이라도 뭐냐, 메이슨 운동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 되겠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될 만큼. 야,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도대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한테 무슨 얘기를 했으면 뭐가 그 다윗의 가슴에 딱 박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유추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날 이후로 그래서요. 야, 저는요 신기해요. 도대체 뭐가 그 다윗의 가슴에 박힌 걸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우면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중직자가 이렇게 서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서야 돼요. 그냥 겨우 교회 다니고, 맞죠? 예? 겨우 막 그냥 뭐 예배 뭐 주일날 빠지냐 안 빠지냐 이런 수준 가지고는요, 우리가 뭐냐, 메이슨 전쟁 못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뭐죠?
절대 계획이죠. 절대 계획. 포로가 되기도 하고 고위직이 되고 증이 되기도 했죠. 절대 응답이 오니까 계획이 보인다. 왜 포로가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위직에 세웠는지.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출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뭡니까? 굉장한 고위 공무원으로 하나님 딱 세우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절대 응답을 보니까 이유를 알겠다는,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고, 세 번째 이제 뭐죠?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온 예제 중에 하나 뭐죠?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현장이 딱 보이고 분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때 성경에 이런 시대가 있었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왜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뭔지를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힘을 못 갖췄으니 포로가 됐다. 그런데 내가 왜 왕궁에 왔는가? 필연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죠? 네 번째, 그럼 뭐죠 이제? 절대 여정이 시작된다.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저와 우리 교회에 절대가 붙잡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이 절대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절대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 뭡니까? 신상 탁 나와. 왜 하필 왕이 세웠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왕의 정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237의 복음이 증거되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왕이 신상을 안 세웠으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왕이 신상을 안 세웠으면 어떡할까요? 왕이요, 그 우상한테 절을 안 시켰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뭐 공무원 하면서 뭐 하는데 뭐 옆 사람한테 전도리 주고 끝나는 거죠. 뭐 우리 뭐 다락방 합시다 하고 뭐 불신자 몇 명 응접했겠죠. 맞죠? 그러나 237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잘 받을 게 뭐냐? 그 어려움이 절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우리가 이해돼야 되잖아요. 맞죠? 말씀이 알아들어져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아니 왜 왕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맞죠? 그게 아니라 뭐냐? 그것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237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하냐? 제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좀 잘 되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을 받아야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237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237 하면, 우리 뭐 동네에서 뭐 조그만 교회에서 뭐 우리가 뭐 몇 명 앉아서 뭐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237을 합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갖고 겨우 어떻게 되고 출세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죠. 우상을 딱 절여놓고 뭐냐,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갈등이 오잖아요. 근데 뭐냐?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축복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딱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걸 만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쫙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뭘 하냐면, 그러니까 이 축복이
내게 누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대요. 아멘? 그렇죠. 저는 참 그 말만 들어도 반갑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목사님 막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주에 무슨 얘기를. 아, 그래요. 뭐 저는 처음에는 그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아, 목사님 막 땅도 너무 좋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도 강단에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땅이 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샀냐 안 샀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요 우리 집사님이 그걸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사인을 하기 이전에 맞죠?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참 그날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내가 땅을 계약했냐? 우리 교회가 계약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도 기쁘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 그런 생각도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지 모른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의 현장을 바꾸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 축복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게 딱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메이슨 운동하겠다. 아멘? 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메이슨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메이슨 운동하는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정말 전달되고 나니까 그 전달받은 다윗에게 그날부터 다른 뭔가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수준 갖고는 못 하겠죠. 그렇죠? 우리 형편 가지고 우리 뭐 가지고 우리 성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맞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절대 목표는 뭐냐? 세 가지의 뜰이 24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그 제가 혹시 어제인가 그저께 영상 좀 보내드렸잖아요, 맞죠? 보셨죠?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맞죠? 유럽에 무너져가는 교회. 자, 여러분 저는요 유럽 가서 봤거든요, 직접. 봤어요. 그 독일에서도 한번 집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거기는 뭐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아니고 성당이에요. 정확히는. 근데 뭐라 하냐, 뭐 장로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1유로입니다 그러더라고. 1유로예요, 1유로. 예? 이게 1유로예요? 저도 사겠네요 그랬더니 아 그렇긴 한데 이걸 받으면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사는 거는 1유로면 되는데 1유로 주면 된다. 1유로면 저라도 사죠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걸 다 이 사람이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팔리기 시작.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교회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비밀은 뭐냐? 세 가지의 뜰을 갖춰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뭐죠? 저는 교회 저희 임마누엘 일상교회 우리 TCK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저는요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막 뛰어놀고 막 시끄럽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가서 막 해도 저는 너무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 조용히 하고 아무도 없다.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저 얼마 랩런트로 와서 막 하고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막 애들이 와서 막 같이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거 너무 기뻐요.
근데 이 아이들 그냥 단순한 놀이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뜰이 돼야 되잖아요. 요새 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방인의 뜰을 24할 수 있는 중직자를 세우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렘넌트의 뜰을 24할 수 있는 중직자를 세우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뭐죠? 기도의 뜰입니다. 그렇죠. 24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라. 그때는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 넘어져가는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아시지만 뭐죠? 지금 임마누엘 교회, 부산의 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창원 교회나 대부분 지교회당들 여러분 거의 다 어떻게 했냐? 제가 알기로 뭐냐? 그냥 그걸 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산 거예요, 다.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걸. 뭐 창원에서 예를 들면 좋은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교회를 산 거예요. 그렇죠? 237은 같이 갈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느린다. 뭘로? 생각과 호흡으로. 이때 이 말씀 많이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다. 근데 이번 화요 집회 때는 세 개래요. 하나 늘어나셨어요. 들으셨잖아요. 맞죠? 이번 화요 집회 때 그 말씀 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세 개다. 그런데 이때는 뭐냐? 두 개밖에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뭐라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가 어쨌든 죽기 전까지는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뭘로? 하나님께로 갖고 가라. 생각을 하나님께로, 호흡을 하나님께로. 결론. 그럼 뭐냐? 숨겨진 응답을 보게 된대요. 뭘 알게 되냐? 이미 와 있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의 과거 많은 것들이 뭐냐? 하나님 와 있게 한 축복이거든. 그래서 과거에 완전 복음이 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 오늘 포로가 되었다.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완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와 있는가? 그게 완전 응답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문제는 완전 응답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는 언약만 바로 잡으면 보장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말씀하셨어요. 복음 말고는 다 가짜다. 그렇죠. 완전 복음으로 가도록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청년들이 일어나야 세계가 산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런 부분을 놓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4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